오늘은 거짓 위로가 아닌 참된 위로를 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늘 욥기서를 1장부터 이제 42장까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 한 구절이 21장 34절, 그런즉 너희가 어찌 헛된 것으로 나를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입니다. 위로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원하는데, 병든 사람도 위로를 원하고, 실패한 사람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위로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물론 이 같은 따뜻한 위로는 때로는 굉장히 필요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위로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 욥의 고통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함께 옆에서 울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근데 입을 열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욥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결국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 거짓된 말로 나를 위로하려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위로가 많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는 것, 십자가를 말하지도 않는 것, 또 성령의 책망보다 사람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 상처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께서는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밝혀지는 게 고통스럽더라도 성령께서는 죄를 들춰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받는 사람도 보면 죄를 회개하다 보면 어느 날 입술이 돌아가고 혀가 돌아가고 결국 방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모습이 주님께 비춰질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지연자들이 필름처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모르면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병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길을 찾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 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 다윗은 그렇게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그 회개의 눈물에서 탄생된 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의 부흥집회에서 설교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집에 돌아갈 시간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자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감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찰스 피니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울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들에게 죄를 보여줬기 때문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부흥은요, 사람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 무릎을 꿇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 위로는 영혼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 가장 무서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요즘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아닙니다. 늘 전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죄책감보다 거짓 평안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깨달지 못하게 만들면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어. 의사가 근데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의사는 친절한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잔인한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병을 숨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참 사랑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묵인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난로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혼내줍니다. 아이는 울지만 엄마는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니다. 그러나 통회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오십니다. 성경을 보시도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 울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의 탕자가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까와 괜찮다고 안아주었습니다.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회개는 심판의 문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심판받는 것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올 때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참된 위로는요, 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 어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30년이 가깝도록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거의 3년. 성 어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정말 방탕하게 빠져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30년이 다 됐는데 아들 포기하시죠, 망나니. 그러나 그 모니카 어머니는 거짓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그 거짓 위로, 그런 위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매달렸습니다. 결국 오스틴은 회심했고, 아들은 회심했고, 교회사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은요, 원망의 눈물은 열매 없지만 하나님의 회개의 눈물은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달려갖고 금방 토라지는 사람도 있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요,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고. 병든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 당자가 돌아왔을 때 용서해 줬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정죄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큰 용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가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숨겨두었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주님께 열어놓아야 되십니다. 이제 열어놓으셔야 돼요. 모든 걸 열어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는 열어놓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열어놓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사람께 우리 마음을 다 열어놓으면 나중에 친할 때는 괜찮은데 안 친하면 그걸 가지고 날 약점을 잡으니까 더 상처를 받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으면 성령께서 책망할 때 변명하지 말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탕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참된 위로를 품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보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숫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또 사람을 또 채워주실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 매달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었어. 나는 사람하고 만날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나는 우리 아들에게도 다른 얘기는 안 해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때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는 구레네 시몬을 대신 보내줬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탔어.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 되는 거죠. 인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에 신의 영역으로 우리 도달할 수 있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짓 위로라도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는 거짓 위로인 것이에요. 나의 위로가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린 그런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그런 위로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에도 그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리게 되어 있는 거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연결하고 예배로 연결하고 우리가 전도로 연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 위로에 넘어가지 말고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